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4가지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사도신경은 2가지를 고백하지요. 사도성과 보편성. 사도성이 아니라 거룩성과 보편성. 거룩한 공회 할 때 거룩한 교회. 공회라고 하는 공교회란 뜻인데 그거는 보편적인 교회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러죠. 그것은 보편적인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회의를 열었다 해서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공회라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여기에 2가지를 더해서 통일성과 사도성을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4가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4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가진 교회의 성도는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통한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잘못 이해하여서 성도의 통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의 통공이란 말은 뭐냐면요, 공로를 나눈다는 거예요. 왜 공로를 나누어야 합니까? 그들의 교리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도가 대부분은 거의 아무도 바로 천국으로 죽어서 갈 사람이 없어요. 공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로 천국을 갑니까?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공로를 쌓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조상이나 자기 친척이나 그곳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그 공로가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그 공로의 어떤 수준이 다 차면 그것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의 통공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교제를 따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이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권위의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을 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권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에도 권위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 모두가 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리고 성도가 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로서 다 높낮이가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의 책임의 직책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다스리고 할 그런 책임을 맡기시고 양무리를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눠집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에게는 일반 다른 장로들보다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큰 책임과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한이 집중될 수 있고 또한 그 책임이 집중되어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이러한 직체와 이러한 질서와 직책들이 있고 권한들이 있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두가 동등한 높낮이가 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가치를 지닌 지체들인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직책으로서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차이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면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요. 자,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히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계세요. 교회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에게, 지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 동시에 다양성을 가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교회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만 하는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마땅히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알게 된, 그런 사랑을 알려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사랑을 알려주신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삼위이시고 일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형이십니다. 교회는 하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요. 온 세계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이고요. 지역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부모님 당연히 다르죠. 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수많은 교단들, 교파들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룰 때에는 자기 자신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서로 옳다고 나만 옳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이 사랑을, 삼위일체의 하나이심과 다양성을 가진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따라서, 존재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임 동시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통일성만 강조하면요, 다양성이 사라지게 돼요. 너무 다양성만 강조하면 통일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되고, 통일됐는데 어떻게 다양합니까?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을 보면 다양하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다양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달리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일되고 다양하고 통일된 이러한 하나님 닮은 이러한 모습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주 놀라운,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같이 공부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유재산 제도를 확실하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줍니다. 나의 것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서로 통용을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통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평등하자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은 안 되니까 강제로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사유재산 제도 다 없애버리고.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나타난 것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와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찬식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날마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떡을 떼는 것, 애찬과 성찬이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며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칭송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칭찬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라고요, 다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정말로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들, 책망받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서로 분쟁을 하고요,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단으로 막 넘어가고, 사도들을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라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세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요, 매우 매우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모두가 평등한 것은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임에 따라서도 평등하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만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며,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도 바울은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뿔로 받지 말고, 미움으로 받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고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더욱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참으로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무엇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높입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나는 원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그 처절한 여러분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에 민첩하지 말고요, 자기의 죄를 보기에 민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민첩한 사람, 빠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서로 받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그렇게 순종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 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이십니다. 교회의 본이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어요. 그게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란 말입니다. 그 본을 따를 때에 여러분은 드디어 교회를 이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신 사람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를 못 이룹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낮추어진 사람들 뿐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러한 낮추심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로 받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서로 받으라.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명령입니다. 자, 이 서로 받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에 교회의 4가지 본질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 특성 4가지는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라 그랬죠? 먼저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고향, 나이, 성별, 계층 아무것도 따질 게 없어요. 차별하지? 모든 것이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는 겁니다. 교파도 나눠지고. 그런데 어디에서만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보편교회의 고백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같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같이 믿을 수 있다면 함께 형제 자매로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물론 너무 이단적으로 나아간 교회와 같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교회도 여러분, 다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기 낮춤과 서로를 용납함과 받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성인 거예요.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교단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요, 안 돼요, 이게. 이게 되려면 다름보다 우리가 같음에 더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서로를 낮추면서 같음에, 우리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서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나 새로운 복음이 없어요. 1세기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고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승해주고 가르쳐준 그 복음,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어떤 다르고 어떤 새로운 복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교회는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생각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책들,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공부해보고 다른 종교들도 다 비교해보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복음을 찾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찾아서 이게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1세기 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요, 지금도 복음인 거예요. 영원히 복음인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성이 없으면요, 다른 모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도요, 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성이 있을 때에 다른 특징들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성을 지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을 때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줄 수 있어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교회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악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룩성을 지키려면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염증이 났어요. 이 염증이 더 심각해지면 암이 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나고, 심각한 염증이 나고 또 암이 됐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죠. 염증을 짜내거나 도려내거나 강한 약을 쓰잖아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요, 교회도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징계는요,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가야 돼요. 거룩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담는 겁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룩한 성품을 더욱더 우리가 증진하고 거기에서 자라갈 때 거룩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영향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방면으로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요, 여러분 세계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인종과 모든 그 다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여러분 나라끼리는요 서로 대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대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그런 서로 적대하는 나라에 있을지라도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편성,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끼리끼리 문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문화, 이런 것들은요, 다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편한 것, 익숙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해요. 교회는 차별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걸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가 보편성을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받으라는 이 네 가지가 서로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서로 겸손함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받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